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지식의 핵심을 파고드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자료는 김세윤 교수의 저서 복음이란 무엇인가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자료를 읽다 보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랑 마주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가 흔히 듣는 복음은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이게 언뜻 보면 전에 다른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오늘 이 두 메시지가 어떻게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는지 그 연결고리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그냥 신학적인 질문이라기보다는 복음의 전체 그림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언뜻 보면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랄까, 하나의 거대한 드라마의 1부와 2부 같은 관계예요. 예수님이 던져놓은 거대한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사도들이 설명하는 과정이죠. 저희의 목표는 그 드라마가 얼마나 일관성 있고 깊이 있는지를 따라가보는 겁니다. 드라마의 1부와 2부라니, 와, 비유가 아주 흥미롭네요. 그럼 1부, 즉 예수님의 메시지부터 시작해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라는 게 대체 뭘까요? 그냥 막연하게 죽어서 가는 천국이랑은 좀 다른 개념인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세상이 왜 이 모양이 되었는가에 대한 자료의 진단부터 봐야 합니다. 자료는 4가지 신학적 전제를 통해 설명하는데 이걸 목록처럼 보기보다는 하나의 이야기로 따라가시면 좋아요. 첫째는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시고 인간은 그분의 통치를 땅 위에서 대행하도록 만들어진 존재, 일종의 부왕이었다는 거죠. 잠깐만요.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대리자라는 개념이 조금 낯선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말을 잘 듣는 것 이상의 역할이었을까요? 네, 훨씬 적극적인 역할이죠. 하나님의 창조적인 돌봄과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파트너로 부름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두 번째 전제인 타락이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간이 그 파트너의 자리를 거부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거죠.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모든 게 틀어지기 시작했군요. 자료에서 이 상태를 탕자의 비유로 설명하는 부분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그렇죠. 그 비유가 핵심을 딱 꿰뚫고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무한한 풍요를 버리고 자기 몫의 유한한 재산을 가지고 나갔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돼지우리에서 죽게 된 것처럼요. 인간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유한한 자원으로 살아가려다 보니 온갖 고난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료에서는 불안, 질병, 압제, 죽음 같은 모든 고난이 결국 생명으로부터의 단절이라는 그 근원적인 병의 증상이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집을 나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의 힘만으로 살아가려 할 때 필연적으로 파멸에 이른다는 그 근원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세 번째 언약 사상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선택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언약을 맺으시죠. 이들을 통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젠가 이 모든 사단의 통치가 끝나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임할 것이라는 종말에 대한 희망이 있었던 거고요. 이 모든 배경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예수님의 선포는 바로 이 깨어진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통치가 마침내 시작된다는 폭발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온다고 했나요? 당시 사람들은 아마 로마 제국을 뒤엎는 거대한 정치적, 군사적 혁명 같은 걸 기대했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 그랬죠. 열심당은 무력혁명을, 바리새인들은 율법 준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랐어요.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노력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료에서 인용하는 겨자씨 비유나 누룩 비유가 바로 그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 비유들이요. 처음에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이 시작되지만 결국에는 거대하게 자라나고 온 덩이를 부풀게 한다는 그 이야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아주 은밀하고 작아 보일 수 있다는 은닉성, 하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에 반드시 성장한다는 필연성, 그리고 세상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킨다는 점진성을 보여주죠.
실제로 이 복음이 지난 2000년간 노예제 폐지나 인권 신장, 여성 해방처럼 인류의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걸 생각해보면 이 비유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건 알겠는데 여기서 예수님 자신의 역할은 뭐였을까요? 그냥 곧 좋은 세상이 올 겁니다 하고 외치는 메신저 역할만 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그 나라의 중심에 놓고 있거든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예수는 단순히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이 그 나라를 가져오는 존재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몇 가지 예를 통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예수는 자신이 새로운 성전을 짓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아, 그게 돌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 즉 공동체 자체가 새로운 성전이라는 의미였죠.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주장인데요. 엄청나게 파격적이죠.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 체제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자신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할 것을 선언한 겁니다. 또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라고 불렀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감히 상상도 못할 아주 친밀하고 독특한 호칭이었어요.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아들이라는 자기 이해를 드러내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자신을 통해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자녀 관계를 맺도록 초대하는 행위였습니다.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는 칭호로 부른 것도 의미심장하더군요. 네, 그 칭호는 구약의 다니엘서 7장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다니엘서의 환상을 보면 짐승들로 묘사되는 세상의 잔인한 제국들이 차례로 나타났다가 사라진 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나타나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위임받습니다. 예수가 이 칭호를 사용했다는 건 자신이 바로 그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도록 보냄받은 종말의 구원자라는 것을 은연중에 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주장한 셈입니다. 정리해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단순히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선포자를 넘어서서 그 나라를 가져오고 그 나라의 백성을 만들어내는 중심 인물이라고 스스로를 이해했다는 거네요. 정합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포, 새성전 공동체의 창조, 하나님과의 독특한 부자 관계, 그리고 종말의 구원자로서의 사람의 아들이라는 자기 이해, 이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죠.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하는 메시아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뒀다는 건 분명해졌네요.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서 너무나 무력하게 죽었잖아요. 그럼 그 모든 주장이 그냥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보였을 텐데 사대들은 어떻게 이걸 기쁜 소식, 즉 복음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1부에서 2부로 넘어가는 드라마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제자들에게 십자가는 모든 희망이 무너지는 절망의 끝이었죠. 그런데 결정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부활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예수의 부활은 그의 모든 가르침과 주장이 전부 사실이었다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확인이자 선언이었습니다. 세상의 법정은 예수를 신성모독죄로 사형시켰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심으로써 이 사람이 정말 내 아들이고 그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나의 구원 계획의 일부였다고 온 우주에 공포하신 셈이죠. 아, 이제야 그림이 맞춰지네요. 사도들이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부활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겪고 나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가 선포했던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다시 보게 된 거군요. 모든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간 느낌인데요. 맞습니다. 바로 그게 아하 하는 순간입니다. 자료는 이 관계를 약속과 성취 그리고 확인이라는 틀로 아주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는 구원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을 맺음으로써 그 약속을 성취한 결정적 사건이었죠. 마지막으로 그의 부활은 그 성취가 진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확인해 주신 사건이었고요. 약속이 이미 성취되었으니까 사도들의 메시지는 당연히 그 성취된 사건, 즉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거군요. 주제가 바뀐 게 아니라 관점이 바뀐 거네요. 사건이 일어나기 전과 후의 차이처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제 이 그리스도 사건이 얼마나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설명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다양한 그림 언어들을 가져와서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료는 대표적으로 3가지를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가 의인됨,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죠. 의롭다고 칭한받는다.
오,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같네요. 네, 법정적 그림 언어입니다. 죄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너는 무죄다. 너는 나와 올바른 관계에 있다 하는 선언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수준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사단의 통치 아래에 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소속이 바뀌는 주권의 전이를 의미합니다. 아, 그 주권의 전이라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그럼 두 번째 그림 언어는 화해, 리컨실리에이션이었죠? 이건 관계적인 느낌이 강하네요. 맞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인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관계적 그림 언어입니다. 그런데 자료는 이 화해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고 강조해요. 하나님과의 화해는 필연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로 이어집니다.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던 거대한 장벽이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어졌듯이 말이죠. 더 나아가 인간과 피조세계 전체와의 화해로까지 확장됩니다. 자료에서 특히 이 화해의 개념이 남북 갈등이나 세대 갈등 같은 오늘날 한국 사회의 문제에 중요하다고 지적하는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복음이 단지 개인의 구원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는 능력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 그림 언어는 하나님의 아들됨입니다. 이건 상속의 그림 언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 예수님의 아들됨에 참여함으로써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무한한 풍요와 생명을 상속자가 된다는 개념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것이 바로 영생의 진짜 의미입니다. 단순히 시간을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 그 자체에 참여하는 삶의 질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거죠. 위인됨, 화해, 하나님의 아들됨, 이렇게 보니 복음을 하나의 공식으로만 설명하는 게 얼마나 편협한 생각이었는지 깨닫게 되네요. 바로 그 점을 자료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복음의 진리는 너무나 풍성해서 하나의 틀에 가둘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사회 구조적 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억압받는 자를 해방하시는 주님으로서의 예수를 선포해야 하고, 불의한 권력에 맞서야 할 때는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처럼 타협하지 않은 신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복음의 다각적인 진리를 지금 우리가 발딛고 있는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 적실하게 선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 긴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보내주신 자료의 핵심은 결국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과 사도들의 그리스도 복음이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약속과 성취로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의 이야기였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결정적 사건을 통해 예수가 선포했던 그 하나님 나라라는 약속이 현실이 되었기에 사도들의 메시지는 당연히 그 성취된 현실에 집중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자료는 마지막으로 아주 의미심장한 역설 하나를 제시합니다. 인간은 아담처럼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할 때, 즉 자신의 유한한 힘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 할 때 오히려 스스로를 파괴하고 비인간화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할 때, 특히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기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에 참여하며 진정으로 하나님같이 되는 역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분석의 핵심 개념 중 하나가 주권의 전이, 즉 사단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소속이 바뀌는 것이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이 주권의 전이가 단순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시스템과 구조, 즉 우리의 정치, 경제, 문화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다면 그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